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이 울리면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이 울리면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한 번 더.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은혜의 주님을 바라보며 나갑니다. 정말 주님의 마음을 품자가 되게 하시고 주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이 땅을 주님의 끊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음을 주님의 심장을 주님의 시선을 가진 자. 사냥 갈 때와 어쩌가는 등불을 외면하지 않을 자 누구인가. 주님의 눈물을 주님의 아픔을 주님의 애통을 가진 자. 이 땅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 누구인가 누구인가.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굳은 마음 제하시고 이 땅을 향한 주의 애끓는 마음 부사 무너진 교회 회복시키고 주오실 길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 가진 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잡주소서.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유익을 자신의 고집을 버린 자 주님 말씀에 온전한 순종과 믿음을 보일 자 누구인가. 주님의 뜻 따라 주님의 의 따라 주님 기뻐하는 그 뜻 따라 이 땅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 누구인가
부어주소서. 그들만큼 제하시고 이 땅을 향한 주의 애끓는 부산 무너진 교회 회복시키고 주 오시길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과 진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주소서.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그들만큼 제하시고 이 땅을 향한 주의 애끓는 부산 무너진 교회 회복시키고 주 오시길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과 진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주소서.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그들만큼 제하시고 이 땅을 향한 주의 애끓는 부산 무너진 교회 회복시키고 주 오시길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과 진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주소서.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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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그릇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부르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그릇고서 그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한 번 더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주님은 내 삶의 소망과 이유 되시며 내 영혼의 생수 귀한 보물 되시네 주님은 내 맘에 불타는 사랑 되시며 나의 모든 오후 온 마음을 다해 노래해 예수 마음 부르주 내 모든 것 되신 주 주의 세단 앞에 나가오니 주님의 뜻 내 안에 이루소서 다시 한번 주님은 내 삶의 소망과 이유 되시며 내 영혼의 생수 귀한 보물 되시네 주님은 내 맘에 불타는 사랑 되시며 나의 모든 오후 온 마음을 다해 노래해 예수 마음 부르주 내 모든 것 되신 주 주의 세단 앞에 나가오니 주님의 뜻 내 안에 이루소서 예수만 부르주 예수 마음 부르주 내 모든 것 되신 주 주의 세단 앞에 나가오니 주님의 뜻 내 안에 이루소서 아멘 주님은 우리의 마음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의 호흡이 되십니다 하나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며 우리 주님의 어떤 마음이든지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하나님 찬양의 영을 부어주시고 경배의 영을 부어주시고 또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뜨거운 새아침 빨간 늘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모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신 내가 노래하네
다 같이 송축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시니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시니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곧 그날에 나의 힘 당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음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시니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시니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시니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함께 기도할 때 때는 찬양의 마음을 잃어버릴 때가 참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도 잃어버릴 때가 있고 그리고 예배하고 싶은 마음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가 더 중요해요. 예배하고 싶을 마음이 없는 것은 우리 감정이지만 우리 믿음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송축하고 그분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은 믿음이지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이 부족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감사가 부족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주님을 송축하고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우리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 부르며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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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에게 선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라페 상난다다 카바디아 엘라야라 이백 상난다다 카바디에스
예야라카스만다다 카바라만다다 카이야 라바카스만다다 카바라만다다 카이야 라바카스만다다 카이라디아라디스만다다 카이야 이 시간은 성령의 역사옵소서 임자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상한 마음을 잃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총과 은혜가 더하여 주시옵소서 라이아스만다다 카바라만다다 카이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에 찬양의 마음이 없을지라도 감정은 상하고 묻어져 있지만 우리 믿음은 하늘 높이 들며 정말 감사와 기쁨으로 찬미의 제사를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은 여전히 주님이 살아계시며 하늘 높으신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좌정하셔서 이곳에 우리 함께 거하시고 함께 걸으며 함께 우리가 동행한 줄 믿습니다. 물론 연약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옵시고 우리가 믿음을 선포할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열리며 오늘도 안희지 목사님을 통해 선포하는 이 말씀들이 우리 상한 영혼을 깨우고 마음에 하나님 울분 있는 자들에게 또 낙심하는 영혼들에게 하늘의 그 기름 부음으로 충만히 거하셔서 주님의 보혈로 씻겨주시고 낭망한 영혼들이 새롭게 하나 회복되어지고 주님을 높이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역사하여 주옵소서. 눌렸던 자를 저 있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연약한 자를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은 이렇게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13절부터 18절입니다. 시편 139편의 말씀입니다. 13절부터 18절까지 13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읽도록 할게요.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은 기함을 내 영혼이 자라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짐을 받고 곳에서 기이하게 짐을 받을 때에 내 형체가 주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오늘 이렇게 어디가 막혀 있을까? 막혔던 곳이 뚫어지는 애가 있길 축원합니다. 예, 우리 나올 때 박수를 한번 할게요. 감사합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저 안혜지 목사입니다. 지난번에 뵀던 분들도 계시고 또 처음 뵙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저희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뚫려있던 많은 부분들이 어디가 뚫려야 할까요? 어디에 막혀 있는지부터 알아야 우리가 뚫을 곳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들려주시고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열린 마음 허락하여 주실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스크를 벗어도 되나요? 감사합니다. 자, 저희가 시편 말씀을 읽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어디에서 막혔을까 이런 얘기를 하기 7월에 저희가 이렇게 쭉 시리즈로 하게 될 텐데요. 오늘은 그거를 먼저 소개하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걸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첫 번째 만남의 시간을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신묘막측한 우리.
그리고 하나님의 걸작품인 나. 그렇게 마음속에 늘 생각하고 계세요? 그럼 서로를 향해서 한번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축복으로 얘기해 주면 좋겠습니다. 한번 서로를 바라볼까요? 신묘막직한 우리 하나님의 걸작품 나. 네. 정말 그렇게 느끼며 살면서 날마다 아까 우리가 신묘막직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읽었는데요. 우리 삶에 그렇게 내가 날마다 나 정말 신묘막직해. 또 내 옆에 있는 분들 한 분 한 분을 바라보면서 어쩌면 이렇게 신묘막직할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바라보고 축복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지 그렇지 않은지 참 궁금할 때가 많습니다. 자, 우리 페이지를 제가 넘길 수는 없나요? 이 PPT를? 잘 보고 넘기겠습니다. 네네. 여기 오랜 우리 열린교회 귀한 분들 계신데요. 우리 목사님이 항상 보면 우리 교인들에게 어떻게 제일 좋은 거, 어떻게 제일 맛있는 거, 어떻게 우리를 튼튼하고 아름답게 키울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늘 생각하시고 또 그것을 찾아가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또 그 목사님을 존경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편 139편을 함께 읽었는데요. 우리 가장 중요했던 걸 뭘까요? 내가 주께 감사함이 어떻다고요?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직하심이라. 네. 여러분이 살면서 날 정말 하나님이 신묘막직하게 지으셨다. 내 자녀를 보면서 야, 너는 어떻게 이렇게 신묘막직하게 태어났니? 내 남편과 아내를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신묘막직한 그러한 걸작품이야 라고 늘 생각하고 사세요? 웃는 분도 계시고 고개를 돌리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자,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 다이아몬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 페이지를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자, 다이아몬드는요 굉장히 반짝거리죠. 다이아몬드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느 박물관에 가서 다이아몬드 원석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오른쪽 거 보이세요? 저게 다이아몬드 원석이에요. 본래 다이아몬드는 저래요. 그런데 저희가 반짝반짝하게 만드는 거는 이거를 깎아서 이 깎여진 면이 서로에게 비치는 거예요. 얘가 깎이고 제가 깎이고 면이 나타나면서 이 면이 저 면에게 저 면이 저 면에게 이렇게 서로 막 비춰주면서 이렇게 반짝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원석과 같은 다이아몬드들이지만 삶을 통해서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 깎이고 연마되고 정금과 같이 단련되면 금도 정금과 같을 때 가치가 있는 것처럼 이 다이아몬드도 크기와 상관없이 얼마만큼 잘 깎여서 서로를 비출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하나님이 신묘막직하게 만드셨습니다. 근데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그 아름다운 모습을 마음껏 펼치고 살면 좋은데 우리 삶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죠. 여러분이 나 자신을 보거나 내 남편과 아내를 보거나 내 자녀를 보거나 우리 교회에 지금 내 옆에 앉아있는 집사님을 보거나 야, 신묘막직하다 이렇게 못 느끼고 저거 하나만 고치면 좋을 텐데 저분은 왜 저럴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가끔 가지게 되는 거는 앞으로 조금 더 이렇게 연마되어야 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삶에 어떤 분은 정말 이렇게 연마되어서 아주 반짝이는 그런 다이아몬드가 되는가 하면 거의 원석의 상태에 가깝게 살아가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가치는 굉장히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조그만 다이아몬드를 가진 사람과 그 당시에 한 100년 전에 큰 다이아몬드를 가진 사람과의 가치는 크기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단련되어 있는가에 가치가 있다는 그런 우리의 그 반짝거림을 볼 때 그리고 그 단련되고 깎여서 나 혼자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한 면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나 하나가 나머지 300개의 면에 막 비치고 또 나머지 하나도 300개 서로 비치면
거의 뭐 9만 개 이상의 빛이 반짝거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옆에 함께 또 하나님 앞에 함께 훈련받고 살아가는 귀한 우리 열린교회의 귀한 분들이 함께 서로를 비춰주는 걸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 빛나고 우리의 또 인격도 우리의 또 성품도 그렇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는 매번 이렇게 빛나는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그 다음 페이지가 그걸까요? 그 꽃 있는 거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다 창조물들이죠. 꽃은 꽃대로 자기의 색깔과 모양과 향기를 자랑합니다. 그리고 많은 동물들은 뭐 개는 개대로, 고양이는 고양이대로, 또 호랑이는 호랑이대로 너무나 멋지고 아름답죠. 그리고 자기의 특징이 있습니다. 누구는 빨리 잘 달리고 그래서 도망을 잘 가는가 하면 누구는 또 힘이 세서 그냥 동물을 탁 잡아서 자기의 먹이로 삼기도 하고 그렇게 동물은 자기의 만들어진 상태대로 잘 살아가죠. 물고기는 또 물고기대로 물에서 삽니다. 그래서 호랑이는 물속에 들어가면 숨쉬지 못하고 죽죠. 또 물고기는 무트로 나오면 또 숨쉬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 본래 만들어진 모습을 잘 알면서 그곳에서 자기의 모습을 지키면서 살아가요. 근데 하나 이상한 거 있죠. 이거 뭔가요? 양일까요? 늑대인가요? 어깨를 보니 사람일까요? 이거 뭐 같으세요? 저 아니에요, 저? 나 아니에요? 사람인 듯, 양인 듯, 뿔 달린 물소인 듯, 늑대인 듯. 도대체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사는지 잘 모르겠는 존재가 하나 있는데 그게 유일하게 사람인 것 같아요. 동의하세요? 동의 안 하세요? 언제 내가 나를 보면 참 착한 양인 것 같고 어떨 때 보면 참 싸납기가 그냥 그지없고 아이들한테 호랑이 같고 내가 누구인지 잘 모르고 살아가는 유일한 피조물이 사람입니다. 아니요,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 동의 안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사람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근데 그게 세상 사람들이 그렇지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도 많이 경험해 보셨죠. 근데 나도 좀 그럴 수 있고 또 나는 양이라고 굳이 우겨도 양 같은 성품을 가졌다고 얘기해도 내 옆에 있는 누군가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사람은 너는 늑대 같아 라고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유일하게 사람이에요. 양을 보고 저거는 늑대 같아 그러는 사람은 없어요. 양을 보면 모든 존재들이 양이구나 알아요. 그래서 양을 잡아먹는 사자는 양을 보면 저거 먹어야지 해요. 양은 양끼리 서로 알아보고 서로 몸을 비비면서 따뜻하게 잡니다. 사람만 저 존재를 잘 모르겠어. 저 속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겠어. 라고 살아가는 것이 아주 기이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처음에 본 것처럼 우리를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굉장히 신묘막직하게 지으셨어요. 우리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대요? 어떤 모양을 모델로 삼으셨대요? 자기의 형상. 자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저희를 빚으셨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저희를 딱 보면 아까 꽃을 보면 꽃이구나, 새를 보면 새구나 하는 것처럼 저희를 보면 와, 하나님의 모습이 보인다. 와, 하나님이구나 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그게 굉장히 어려운 게 우리들의 삶이고 우리들 자신입니다. 여러분이 나를 보면서 나는 다이아몬드 가운데서도 얼마만큼 빛나고 있는지 아니면 원석 모양 그대로인지 날것 뭐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니면 어쩌면 아직 땅속에 그대로 묻혀서 흙이 잔뜩 묻어있는 그런 존재인지조차도 생각해 보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고민해 보지 않고 살아가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지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고,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보면 여러분 다 아실 걸로 믿고 제가 그냥 성경을 일일이 안 찾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어떻게 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라고 하시면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계속 하늘의 별과 달과 바다와 하늘과 공중에 나는 새, 다 물고기, 나무, 풀, 열매 맺는 나무들, 채소들 다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셨게요? 말씀으로 있어라 하신 대로 그대로 있었고, 하나님이 그대로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보기 좋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사람은 아까 자신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으셨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들어졌는데, 우리를 만드실 때는 어떻게 하셨게요? 사람아 생겨라, 나 닮은 사람아 생겨라, 이렇게 선포하셨을까요? 사람은 하나님이 손수 흙으로 빚으셨어요. 자기의 모양을 따라서 빚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어릴 때 진흙으로 뭐 만들고 나면 조금만 그 진흙이 말르면 어떻게 돼요? 딱딱하게 굳으면서 쩍쩍 갈라지죠. 우리도 그랬어요. 빚었어요. 진흙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의 숨을 후 하고 불어넣으시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오고 우리가 생영이 되면서 더 이상 진흙이 아닌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저희의 모습이 된 거예요. 자기 손 한번 만져보세요. 만져보니까 어떠세요? 진흙 같으세요? 그럼 어떻게 말랑말랑하고 부드럽고 따뜻하고 촉촉하고 그렇죠? 왜 그렇게 됐어요? 본래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서 우리는 진흙덩어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호흡을 불어넣었어. 르하 이렇게 하는 그 발음은 바로 성령님을 말하시는 거예요. 제가 뭐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뭘까요? 인형이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인형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이걸 떴어요. 그 실 하나하나로 이걸 떠서 바지도 입히고 다리도 만들고 신발도 입히고 옷도 입히고 머리도 만들고 이거 뭐예요? 리본도 만들고 이렇게 했어요. 제가 이거 되게 좋아해요. 작품이 어떠하든지 좋아해요. 왜 좋아할까요? 제가 만들었어요. 제가 이 안에 솜 집어 넣어가지고 이렇게 통통하게 후 하고 하나님이 저에게 부드럽게 만드신 것처럼 저는 이 안에 솜을 가득 넣고 이렇게 다 꼬매서 이렇게 인형을 만들었어요. 이 인형을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이 인형을 만드는 법은 전 세계에 다 동일하게 있어요. 그래서 이 인형은 이름만 대면 굉장히 유명한 인형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에밀리를 떠야지 그러면 뭐 어느 나라에 있는 사람들인지 이 에밀리는 이런 모습이에요. 이거예요. 그런데 제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에밀리보다 얘를 좋아하는 이유는, 그리고 오늘 이렇게 열린 교회에 데리고 온 이유는 뭘까요? 제가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시죠. 어떻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대로 직접 손으로 빚고 후 하고 호흡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생각이 되세요? 제가 이 인형 하나 떠가지고도 너무 이쁘다고 막 데리고 다니고 집에다 이렇게 막 늘어놨어요. 색깔별로 떴어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이렇게 이뻐하는 거 이상으로 하나님은 저희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대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해 놓으신 그 풍성한 삶대로, 그리고 하나님을 닮은 그런 성품으로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바라세요. 근데 우리는 마치 그 딱딱해서 건드리기만 하면 깨질 것 같은 그런 진흙덩어리처럼, 마치 하나님의 호흡이 내 안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과는 나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러면서 우리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의 관계 가운데 거기 외상은 살아있다 한번 볼까요?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많이 들었던 트라우마라는 걸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그 트라우마를 경험하면 예를 들면 성수대교. 난 차를 타고 지금 조금만 가면 우리 학교 다 왔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성수대교가 뚝 떨어졌어요. 두부처럼. 한강 가운데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한 발 앞서가는 아이는 살고 지금 막 넘어가려 하던 아이는 살았지만 앞에 있던 모든 차와 그 안에 타고 있던 사람이 다 성수대교 안으로 쑥 들어가 버렸어요. 그걸 본 사람들은 그리고 그 안에서 어쩌다 헤엄치다 살아난 한두 명은 평생 그걸 어떻게 기억하죠? 외상을 입었다. 나는 트라우마를 경험했다라고 말하게 될 거예요. 세월호도 마찬가지죠. 저는 세월호에서 살아남으신 분들, 그 가족들을 돕는 그런 이제 그 상담사들이 가서 돕는 일들을 하러 이제 제가 갔었는데 그들의 외상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입니다. 그냥 앉아 있으면 분명히 그 바다에 숨을 댔던 개가 걸어가는 게 보인다고 얘기하고 갑자기 뭐 교실이 3층인데 3학년 2반 애들이 다 없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애들이 3학년 2반 애들이 자기 3층에 있는 교실 그 문으로 지나가는 게 보인다 그러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경험 때문에 점점점 그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대로 닮아가지를 못하고 어그러지고 거스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경험을 하면 제가 상담을 하면서 만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목회를 하면서 만나는 분들 중에는 이 기억이 굉장히 이상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나를 너무 사랑하셨다고. 그리고 나는 너무나 정말 귀하게 자랐다고. 우리 집은 너무 부유했다고. 그런데 그 사람이 막 그렇게 믿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의 형제를 만나보면 너무나 가난해서 밥 먹기도 힘들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기억은 어떻게 돼 있어요? 나는 공주같이 자랐어. 이렇게 기억을 바꿔놓고 겨우겨우 그 어려운 환경을 이겨나가려는 방법으로 택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생각은 어떤 경험이 있으면 그 경험을 해석하는 게 사람마다 다르고 기억도 다 달라요. 그래서 생각은 달라질 수 있는데 그렇게 엄청난 경험들을 하고 나면 우리가 여태까지 알고 있는 것처럼 내 기억에 그 트라우마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기억하고 그것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그것을 간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응어져 있어서 그 에너지가 꽉 잡혀 있는 것이 풀려 나와야지만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형상대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제가 인형 만들고도 이렇게 자랑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이 인형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는 자신의 모양과 형상대로 빚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해야 할 최고의 하나님의 걸작품,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닮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이제 제일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모습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을 닮았으면 왜 목사님은 저렇게 생기고 사모님은 저렇게 생기셨어요? 어디 둘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 저렇게 달라요?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뭐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는데 그리고 뭐 백인도 있고 흑인도 있는데 뭐 뭘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이미지 안에 우리가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제일 먼저 꽃이나 또 지나가는 짐승과는 달리 우리에게는 뭘 특별한 걸 주셨을까요? 뇌를 주셨어요. 그렇죠? 생각하고 느끼고 판단하고 할 수 있는 뇌를 주셨습니다. 우리 뇌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뭘까요? 호도예요. 호도 모습하고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요. 호도예요.
호도를 제가 이렇게 딱 자르면 어떻게 되죠? 반쪽으로 잘리죠. 이거 여러분 많이 드셨죠? 호도의 모습이. 우리의 뇌도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뇌, 우리의 머리는, 제 머리는 이 호도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좌측의 뇌, 우측의 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좌뇌와 우뇌를 만들 때 이렇게 다른 기능을 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많은 모습,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 중에 좌측에는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논리적이고 문자를 생각하고 그 뒤에 있죠. 그렇게 순서를 정할 수 있고 이런 머리가 좌측의 뇌가 합니다. 숫자를 계산하고 뭘 암기하고 역사의 순서를 외우고 이런 것들은 좌뇌가 하도록 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우뇌는 감정을 느끼고 말할 수 없지만 우리가 표정을 통해서 서로의 마음을 읽어보고 그리고 뭘 전체적으로 딱 보면 나 뭐 보면 알겠어. 감이 잡혀. 이렇게 하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오른쪽 뇌는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보면 나는 수학을 잘해. 나는 문학을 잘해. 그런 사람들을 보면 어느 쪽 뇌가 더 발전되어 있는지를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해? 20세기 전에는 이런 걸 알 수가 없었는데 20세기 후반에 들어서면서 우리의 뇌를 직접 볼 수 있는 과학기술을 발전시키신 하나님이 약간의 그 뇌를 볼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저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는 이 모든 것이 다 조화롭게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이 좌뇌와 우뇌를 아주 조화롭게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교육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좌뇌가 발전, 외우고 암기하고 그래서 공부해서 서울대학교 가 이렇게 좌뇌를 발전시키는 부모 밑에서 자란 사람들은 모든 걸 그렇게 좌뇌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술가 부모님 밑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또 우뇌가 더 많이 발전하기도 하죠. 자, 지금 뭐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왜 해? 지금 과학 시간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겠지만 우리의 뇌들이 자꾸만 어그러지고 우리의 모습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쌓인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 같고 우리가 사랑해 라고 막 느끼는 이 감정은 어디 있을까요? 사랑해 이럴 때 뭐가 움직여요? 가슴이 움직이나요? 내 가슴이 뜨거워졌어. 어디가 뜨거워졌다고요? 가슴이 뜨거워져요? 막 뭘 보면 열정에 불타. 어디가 뜨거워져요? 가슴이 뜨거워져요? 그래서 우리는 막 가슴이 막 너를 보니 내 가슴이 뛰고 널 보니 내 마음에 사랑이 막 움터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마음이 따로 있고 머리가 따로 있는 것 같이 생각하시죠? 이 가슴이 막 뛰고 막 사랑의 마음이 생기고 어떤 여인을 봤더니 막 목사님이 사모님을 딱 보는 순간에 그냥 가슴이 막 뛰고 이런 거 가슴이 뛴 것 같으시죠? 뇌에서 어머 내 이상형이야 라고 판단이 되는 순간에 이 뇌에서 이 분비 물질들이 나와서 내가 사랑을 느끼고 막 그냥 정신 못 차리게 데려다 주면 또 다시 우리 집까지 또 오고 또 데려다 주고 밤새 그런 일을 하도록 머리로는 어머 집에 가서 빨리 자야지 하는데 그런 일을 하도록 만드는 거는 이 뛰는 가슴이 아니고요. 불타는 이 사랑이 아니고 사실 이 뇌의 움직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흐름들을 하나님이 조금씩 이 20세기 들었으면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알아가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거는 과학이야. 우리는 그거하고 상관없어 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위험해요. 왜냐하면 옛날에 약간 정신이 이상하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정신이 이상자들을 어떻게 봤냐면 다 교회에서는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귀신이 들렸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옛날 그 고대의 유적지를 파보면 이 두개골에 이렇게 징자국이나 못자국이 있는 그런 유해들이 발견되곤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행동을 보이는 사람들을 보고 다 귀신이 들렸다고 생각해서 이 귀신을 빼내기 위해서 여기다 생사람에게 못을 박았습니다. 귀신 빠져나오라고. 그렇게 우리가 무지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상한 짓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여기는 뇌 과학 실험실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왜 목사가 저런 얘기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어떻게 창조하셨는가를 찾아가서 내 본 모습을 찾는 것, 그것이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걸작품이 왜 걸작품답게 살지 못하고 이렇게 어그러지고 거스르고 이상하고 아까 우리 본 모습처럼 사람인지 괴물인지 양인지 늑대인지 모르게 살아가는 것, 남이 보기에도 그렇고 내가 보기에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알아가야 하는 것.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날 창조하셨다는 걸 아는 사람들부터 시작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걸작품인데 하나님이 만드신 저 땅 속에 있는 다이아몬드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빛나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어그러져 있는가, 왜 이렇게 시꺼먼댕이 같은 숲 같은 삶을 살아가는가를 알고 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에서 먼저 이것들을 알아가면서 이것을 내 삶에 적용하고 회복하는 일들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지금 이 일들이 미국에 있는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지금 번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몇몇 분들이 그 공부를 하고 이것들을 계속해서 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과학으로만 접근하면 사람들이 인정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의 시작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되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안에서 정말 아름답고 풍요롭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만이 이것을 받아들이고 내 삶을 그것에 맞추어서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몇몇 이것을 아는 분들, 이 교육을 받은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 열린교회는 이것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제 목사님이 마련해 주신 앞으로 있을 시간들을 여러분이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좌우뇌를 왜 얘기하냐면 우리가 우리를 보는 거 참 중요해요. 저는 이 좌우뇌 맨날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이걸 1987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 회복하는 일들을 회복 사역을 해 오고 있는데요. 제가 내 자신을 보면서 처음으로 나는 회복되어야 한다고 느꼈던 게 뭐냐면 미국에 있는 그랜드 캐니언을 가서입니다. 저는 어릴 때 굉장히 지시적이고 학교 선생님을 하셨던 어머님 밑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제가 아프잖아요. 그럼 뭐라 그랬게요? 막 감기 나고 열 나면? 학교는 꼭 가야 돼요. 저는 학교는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쓰러져도 학교에서 쓰러졌어야 되는데 제가 열나서 막 아프면 우리 엄마가 뭐라 그랬게요? 아프니 열나는구나 막 이러지 않았어요. 우리 엄마. 딴 애들은 다 괜찮은데 왜 너만 아파? 왜 너는 날씨가 어저께 쌀쌀했는데 옷을 따뜻하게 입고 나가지 못하고 왜 그랬어? 항상 엄마는 이렇게 어떤 일이 있으면 너 아프니?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원인이 뭐고 그래서 앞으로 너는 어떻게 발전해 나가야 되고 고쳐야 되는지 모든 것이 다 교훈이고 가르치는 일이었어요. 제가 그런 어머니 밑에서 자라면서 우리 엄마가 원하는 학교를 다 들어가 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발전되어 오니까 제가 이 감정이라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뭐든지 해야 할 일을 했어야 했어요. 하고 싶은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요 연애도 해야 하는 사람과 했어요. 어떻게? 제 어머니가 지금도 절에 다니세요. 기도 제목이에요. 이게 사주팔자를 보세요. 그래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너는 아무나 사귀어가지고 정들어가지고 젊은 애들이 막 사랑해요 이러면서 결혼하면 안 돼. 그러니까 딱 애를 만나면 걔 사주부터 알아와. 그래서 사주가 너하고 맞는 애라야지 연애조차도 시작할 수 있어.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제가 남자친구 만나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너 언제 태어났어? 너 생일 언제야? 너 태어난 시간 언제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저는 걔 사주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저하고 사주를 맞춰야 연애를 했거든요. 사랑도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사랑해야 한다는 사람을 사랑했어요. 내가 봐서 너무 마음에 들어도 이렇게 사주가 안 맞으면 아예 연애를 시작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사랑은 눈물의 씨앗을 안 만들려고. 그렇게 저는 좌뇌적으로 잘 살아왔어요. 그래서 뭐든지 하고 싶은 거 또 하기 싫은 거 안 하고 살지 못했고 해야 할 일 했고 하지 말아야 할 안 했어요. 선생님이
너무나 보기에 모범생이고 어머니가 보기에 너무나 착한 아이로 자랐어요. 언제까지? 결혼할 때까지. 제가 지난번에 얘기 안 했나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사주 볼 때 딱 보고 괜찮은 사람 데리고 와서 너 이 사람하고 결혼해. 그래서 네. 그리고 3주 만에 결혼했어요. 왜? 사랑은 살면서 하면 돼. 이 사람 내 남편 되면 난 사랑하면 돼. 근데 우리의 믿는 바가 다르잖아요. 이게 사주팔자 안 맞으면 너무 인생이 괴로우니까 사주 맞춰서 먼저 결혼하고 그 다음에 사랑해. 그게 가능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좌뇌로 길러진 저였어요. 그러니까 요즘 애들이 들으면 기겁하죠. 그때도 기겁했어요. 저처럼 하면. 그런데 저는 그게 가능한 건 뭐냐면 철저하게 좌뇌적으로 길러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고 싶은 게 뭔지도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뭘 해야 하는지, 인생을 잘 살려면, 착하게 살려면, 올바르게 살려면 어떤 걸 해야 하는지, 어떤 걸 안 해야 되는지 그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랜드 이런 얘기를 조금씩 배워가기 시작하면서 조금 다른 게 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나서 조금 세상이 다른데, 내가 알던 거하고는 좀 다른데,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을 때 제가 그랜드 캐년을 갔어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뭘 하고 있냐면 와, 멋있다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멋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야, 이런 거는 우리 아들을 데리고 와서 다음에 꼭 우리 애들을 데리고 와서 보여줘야겠다. 정말 멋있어. 다음에 한번 꼭 더 와야겠다. 엄마, 정말 멋있어. 이런 거는 달력에다 실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갑자기 제가 눈물이 쭉 나는 거예요. 왜 이게 막 멋있어. 그냥 좋아. 이러면 될 걸 나는 왜 이 멋있는 걸 생각하지? 갑자기 제가 이상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주신 좌뇌와 우뇌를 쓰지 못하고 좌뇌만 쓰고 살아가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런 제가 나는 인생을 성공했어. 엄마가 가라는 학교 잘 가고 뭐 하라는 거 다 하고 뭐든지 잘했어. 난 인생이 성공자야. 이렇게 생각했던 제가 갑자기 제가 너무 불쌍해지기 시작합니다. 어쩜 나는 이렇게 살았지? 어쩜 나는 이렇지? 그때부터 제가 저를 찾아가는 일을 1987년, 5년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지금까지 저는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오늘이라도 시작하십시오. 근데 아마 이러실 거예요. 내 나이 60인데 뭐 이제 뭐 내버려둬. 이대로 살래.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내버려둬. 이대로 살래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로마서를 통해서 가장 사람을 정말 더 이상 보지 못하실 때 하는 말이에요. 로마서 1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이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내버려 두시는 것 가장 슬픈 일이에요. 여러분이 나이 지금 90일지라도 오늘도 다이아몬드를 깎는 것처럼 반짝이게 만드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딸답게 하나님의 아들답게 내 모양을 잘 빚어가는 거, 그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나이 70이야. 내버려둬. 아이 뭘 귀찮게 그거래. 나 이제 다 살았어? 저도 나이 70입니다.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오늘도 공부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공부하십시오. 세상이 가르치는 대로 하지 마세요. 세상이 가르치는 대로 하면 저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또 연구하고 박사학위 받고 그렇게 살았어요. 저는. 근데 그 삶이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서 제가 하고 싶은 거 하고 하면 안 되지만 하고 싶은 거 하고 하기 싫으면 좀 안 해보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저는 내버려둔 삶이 아니라 하나라도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있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게 오늘도 한 면을 더 깎고 아까 깎아놓은 면에 내 모습이 비치고 이 모습이 또 내 지금 새로 깎인 모습에 비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반짝반짝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변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좌뇌인 사람들은 이렇게 해요. 여행을 가면 첫날 며칠 차를 타고 어디를 가서 어디 갔다 해야지 이렇게 딱 써서 가야 합니다. 운에는 지멋대로 가다가 어머 저기 바다가 좋아 저기 가서 좀 놀자 지멋대로 합니다. 그래서 제 친구 중에 심각한 운해가 있습니다. 걔랑 여행 가면 우리 둘이 정말 아주 가관입니다. 저는 시간대로 딱딱딱딱 가야 되는데 얘는 좀 있으면 사라졌어요. 어디를 갔는지 언제 오는지도 몰라요. 저는 그 길거리에서 얘를 마냥 기다려요. 어디 갔다 오니 그러면 저기 가면 너무너무 이쁜 꽃이 있는데 오 좋아 이래요. 너 기다렸니? 미안해지도 않아요. 근데 이제 저하고 장가게를 갔어요. 그 큰 관광버스에 모든 사람들이 기다리는데 이 친구 하나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막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너무 미안하고 막 사람들이 떠나야 되는데 뭐 30몇 명의 사람이 기다리는데 얘 안 나타나요. 혼자 특히 한 20분 있다 나타났어요. 어디 갔다 저기 진짜 멋있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사람들이 다 기다렸는데 그랬더니 나 너 때문에 그냥 그랬더니 너는 못 봤지 나는 봤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나는 계속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그 사람을 이해해요. 이것이 쟤는 최고의 가치구나. 그리고 그 친구도 내가 닥달해서 너 3시까지는 여기 와. 4시까지는 와.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또 막 처음에는 나를 왜 이렇게 묶어 이러지만 이제는 또 그렇게 하는 규칙도 필요하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서로 조화롭게 서로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도 조금 좌뇌적으로 가려고 노력하고 저도 그래. 나는 기다리느라고 안달복달을 했어도 너는 아름다워. 그걸 보고 왔으면 됐어. 그렇게 하면서 서로 지나가는 거죠. 옛날에 저 같았으면 그 친구를 막 비난했을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얘는 또 저를 막 비난해. 아유 저렇게 뭘 몰라 이렇게. 그렇지만 우리가 서로 느끼고 감동하는 것 또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 이런 것들을 조화롭게 여러분은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막 좌뇌만 발달시키고 우뇌만 발달시킨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이 교육에 의해서 그렇게 지금 돼 있는 거예요. 한번 잠깐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하고 싶은 거 하세요? 아니면 해야 할 일을 하세요? 해야 할 일 많이 하시죠? 특히 교회 다니는 분들이 좀 그래요. 그죠? 하기 싫으면 안 하세요? 아니면 하기 싫어도 해야 되면 꼭 하세요? 해요? 한번 안 해보세요. 어떻게 되나요? 안 해보면 안 되죠. 그죠? 우리 집에서 내가 그거 하기 싫어도 나라도 해야 되지. 집안꼴이 돌아가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에게 이렇게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도록 하기 싫은 거 안 해도 되도록 또 마땅히 해야 할 일은 잘 할 수 있도록 나를 잘 하나님답게 또 닮은 사람처럼 그렇게 변화가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걸작품이에요. 저기 제가 그 우주 천문학자가 보여주는 그 강의를 갖다가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라요. 그 사람 과학을 얘기했는데 저는 거기서 하나님을 봤어요. 그분은 뭘 보여주냐면 여러분이 대한민국 전체를 보신 적 있어요? 저 위에 올라가서? 별로 못 봤죠. 김포공항에서 요 김포 요쪽 어떻게 그 정도 보셨죠. 근데 이제 한국에서 뜨고 그다음에 지구를 떠나서 지구를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의 이 태양계를 외우셨죠. 수금, 지화, 목동, 화목 그런 거 외우셨죠. 이 태양계를 떠나서 다시 이 태양계가 엄청 많이 모여있는 은하계를 지나서 그 은하계가 수천만 개 있는 우주 그걸 다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태양계에 있는 어떤 것들을 천문학자가 사진을 찍고 그 다음에 은하계 오고 그 다음에 지구를 오고 그 다음에 아시아를 오고 한국을 오고 그리고 부산 앞바다 해운대에 탁 누워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탁 그 셀대로 탁탁탁탁 오는 그 모습과 다시 해운대에 누워있는 나에서 다시 내 눈으로 들어가고 내 안에 있는 세포로 이렇게 들어가는 모습이 똑같아요.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고 하나님이 일일이 나를 창조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우연히 아메바에서 생긴 내가 은하계, 태양계, 지구, 한국, 바닷가 거기 누워있는 나의 모습, 내 손 안에 있는 세포 그것이 똑같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드셨다. 나는 그대로 살아가야 한다. 여러분이 이제 그 하나님 모습을, 형상을 회복하고,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 삶을,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풍성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오셨던 그 세상을 누려야 합니다. 자, 제가 요 모양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손 모양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하나님은 정말 재밌으세요. 우리의 뇌가 있잖아요. 옆 사람 뇌 한번 이렇게 쳐다보세요. 뒤에 있거나 앞에 있거나. 이제 머리, 너 머리가 이렇게 생겼구나 보셨죠? 자, 손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자, 손을 이렇게 접어보세요. 이렇게 접어보세요. 손가락 요거를 여기다 놓고 이렇게 접어보세요. 이렇게 접어보세요. 자, 이 사진을 보면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우리의 뇌가 요게 목이면 딱 이렇게 생겼어요. 한번 보세요. 내 손을 보면서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너 목이 여기 있구나. 여기 얼굴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의 목은 제일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이 시상이라는 걸 주셨어요. 눈으로 보고 저 까만색이네. 저 동그라네. 저기는 여자네. 저기는 남자네. 이런 걸 볼 수 있도록 시상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접으면 여기에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이 시상을 주시고,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지를 주셨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덮으면 여기 편도체가 있는데, 이렇게 덮으면 이게 대상 피질이라는 거고, 여기 어디예요? 여기. 이마 이게 뭐예요? 전두엽이에요. 많이 들으셨죠? 전두엽이에요. 이거 딱 사람은 이렇게 생겼어요. 요 전두엽이 뭘까요? 짐승에게는 없고 사람에게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강아지도 쥐도 고양이를 봅니다. 시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도망가야겠다 하는 편도체도 있고, 그러나 사람만 이 노란색의 대상 피질과, 그리고 사람이 사람을 착취하면 안 돼. 교통은 질서를 지켜야 돼. 빨간불인데 막 가면 안 돼.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게 이 빨간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규칙, 율례와 법칙을 알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이게 바로 이 우리 앞에 있는 전두엽입니다. 옛날부터 우리가 뭘 알았냐면, 교통사고로 이마가 깨지고 이 피가 깨지고 막 이랬던 사람이 참 도덕 군자였는데, 이거 깨지고 나니까 욕도 막 하고 판단력이 흐려지는 걸 보면서, 여기가 하는 역할은 그거겠구나. 여기가 딱 깨지면 말을 못하네. 말을 하게 하는 뇌는 이건가 보다. 이렇게 짐작밖에 못했고, 사람은 뇌를 들여다볼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옛날에도 허준도 이렇게 배를 갈라서 봤대잖아요. 위나 장은 배를 갈라서 살아있는 사람의 위나 장을 볼 수 있어요. 뇌는 못 봤어요. 언제까지 못 봤어요? 뇌를 여는 순간 사람이 죽기 때문에 볼 수가 없고, 이 위치가 뭐라는지 몰랐어요. 20세기에 들어서면서 과학이 발달해서 여기다가 뇌파를 연결해서 여기에 자극을 주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여기에 자극을 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되었을 때야 비로소 우리의 뇌 움직임을 알 거야. 요즘에 들어서야 하나님이 과학적으로도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인가를 요만큼 보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면서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성경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럼 성경 안에 뭐가 있어요? 구약이 있어요. 그럼 내용이 주로 뭐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역사에 대한 얘기도 있고, 또 뭐 하나님이 어떻게 뭐 창출 내민신 막 이래갖고 막 모세가 뭐 어쩌고 저쩌고 애굽에서 어쩌고 저쩌고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생겼는지 그런 역사에 관한 얘기도 있고, 또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이나 아가서나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너 이거 해 하지만 신명기 레위기 그거 제일 머리 아프죠. 통독하시다 보면 신명기 레위기 좀 어려우시죠.
근데 성경에 보면 뭐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마라, 이래라 저래라 이런 거 굉장히 많죠. 여러분이 그거 하라는 거 잘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라고 하고 나면 어때요, 마음이? 하나님 보시고 계신데 이거 어떡하지? 막 그런 마음 많이 들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어떤 사람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와, 이건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고 어떻게 운행하는 거에 대해서 쓰여있는 책 같아. 또 어떤 사람은 인간을 어떻게 만드셔서 어떻게 구원의 역사가 쓰여있는 책 같대. 어떤 사람은 야, 이거 처음부터 성령에 관해서 쓰여있는 책이야. 또 어떤 사람은 야, 이거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사탄이 어떻게 우리를 괴롭히고 어떻게 영적 전쟁을 하는가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써놓은 책이야. 이렇게 보죠. 응? 여러분 다 그런 영적 전쟁으로도 읽어보시고 구원의 이야기로도 읽어보고 또 성령 충만의 얘기로도 들어보셨죠? 읽어보셨죠? 그러다가 어느 날 저는 깨달은 게 뭐냐면 해라 하지 마라 이거 하면 좋아 이렇게 해 저렇게 해가 하나님이 자기가 창조주라고 우리한테 막 명령하고 이렇게 해 이렇게 하지만 막 자기가 좋은 대로 세워놓은 방법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저희를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재질과 형질과 이게 어떻게 되는지를 제일 잘 아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내는 이렇게 하면 안 돼 그거예요. 제가 무슨 예를 많이 생각하게 됐냐면 유리는 물을 담아서 가스불 위에 딱 올려놓으면 불 세지면은 다 터져버리죠. 파이렉스라고 쓴 그릇을 물을 담아서 팔팔 끓이면 어때요? 안 터지죠. 그러면 우리가 유리 그 주전자의 사용 설명서를 보면 뜨거운 물을 담거나 끓이지 마시오 이렇게 써놨어요. 그죠? 자, 우리가 유리컵에든 뜨거운 물을 담으면 터집니다. 유리병도 터지죠. 근데 우리가 도자기로 구워놓은 데다가 뜨거운 차를 부으면 돼요? 터져요, 안 터져요? 안 터지죠. 그러면 이 도자기의 사용 설명서를 보면 뜨거운 차를 마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뭐 소독하고 싶으면 뭐 삶아도 됩니다. 소독하세요. 근데 유리병은 어떻게 돼 있어요? 삶지 마시오, 끓이지 마시오, 막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터트리지 않고 쓸 수 있어요. 그것처럼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자기의 모양과 형상대로 빚어놓으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처럼 그렇게 빛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너희 터져. 이렇게 하면 니네가 찢어지게 돼 있어. 이렇게 하면 너희가 다 낡아서 없어지게 돼. 이렇게 하면은 막 시커매져 갖고 너희들 본 모습을 못 찾아. 그렇게 사용 설명서를 써놓으신 거예요. 너희 이렇게 하면 빛나고 나처럼 능력이 드러나고 행복하고 다른 일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어.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저는 성경이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 사용법을 써놓으신 책이라고 보여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시 보면서 하지 말래네, 얘가 큰일 났네, 어제 했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나는 그걸 해야 아름답고 빛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어서 하라고 했구나. 하라고 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오고 안 했다가는 혼날 것 같으니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안 하면 너 혼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사는 게 그게 우리가 너무 행복하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잘 사용 설명서로서 행복하게 살도록 해주신 거예요. 뭘 하지 말아야 하는지 뭘 해야 하는지 어떻게 서로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 서로 관계를 어떻게 맺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교회를 만드는지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질서를 지키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를 위해서 사용 설명서를 써놓으신 거예요. 그대로 따라가면 터질 일도 없고 깨질 일도 없고 더러워질 일도 없던 거예요. 우리가 그걸 하지 않아서 이렇게 찌그러져 있고 거슬러서 어디가 하나 깨져 있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의 말씀들을 막 명령하고 규례를 지키래 하지 말래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셔서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셨구나 라고 보기 시작하니까 너무 행복해요. 자, 시간이 없어서 이제 조금 더 빨리빨리 가기로 하겠습니다. 자, 요 그림 한번 보시겠어요? 개 그림. 개가 서로 보고 있는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그 밑에 월전
월전의 그림이 있습니다. 그림 조금 더 위에, 예, 이 그림 전에 하나 또 있죠. 사람들이 이 그림을 그린 분이, 제가 이 그림을 보고 너무 저희들이 이 과목하고 굉장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이게 박물관에서 찍어왔는데요. 이 월전 선생님이 이렇게 으르렁거리는 개 2마리를 그려놓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다투고 싸우는 사람들의 모습과 같다고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우리의 뇌는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냐면요, 지금까지 제가 얘기하면 이 나이에 이제부터 뭘 어떻게 하라고, 이거 암담하네, 이런 생각이 드시죠. 근데 사람을 하나님이 뇌를 어떻게 만든지 사용 설명서 하나를 딱 팁을 하나만 드릴게요. 우리는 사랑하는 것을 그대로 닮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친구들끼리 끼리끼리 똑같아. 그게 어울려 다녀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의 뇌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어떻게? 가장 가깝게 지내고 사랑하는 사람을 그대로 복사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을 그대로 복사해서 하나님처럼 살게 만들려고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신이 우리의 뇌를 내가 사랑하는 것을 그대로 담도록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너 나 사랑해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 사랑받고 싶어서 넌 나를 종처럼 사랑해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뇌를 만드실 때 사랑하는 것을 그대로 담도록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날 사랑해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처럼 살게 해주고 싶어서, 자기처럼 행복하게, 자기처럼 능력 있게, 자기처럼 기쁘게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제가 장애인 사역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장애인 엄마들이 너무 슬퍼요. 아무리 가르쳐도 얘네들은 변하지 않고 얘네들은 어쩌면 좋아요. 그때 제가 이거를 알고 나서 그 어머니들과 함께 소망을 갖고 이 일을 해나가기 시작했어요. 왜? 이 장애인은 지금 내가 가르쳐봤자 5, 6, 30 못 외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기쁘게 살아야 되는지, 사실 이 장애인 엄마는 곱하기를 가리키는 거는 이미 포기했지만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행복하게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얘네들이 기쁘게 살 수 있는가가 엄마들에게는 더 고민이죠. 이 장애 아이들에게 맡기도 뭐라든. 그런데 이걸 알았기 때문에 엄마가 하나님을 닮아서 기쁘고 행복하면 이 장애인 아이는 엄마를 제일 사랑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기쁘고 행복하고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대로 살 수 있다는 걸 이것을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장 큰 희망이었어요. 지금 우리 나이 많고 지금 뭐해?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닮고 사랑하면 모습과 형상을 닮아갈 수 있다. 그것이 우리의 큰 소망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품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관계회로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님이 3위가 일체로 존재하세요. 한 하나님이시면서 세 위를 가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분이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도 관계 안에서 살아가야 돼요.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여기는 그냥 예배당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제일 먼저 하나님을 아는 우리가 서로 안에서 관계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설정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그것이 카피되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내 자녀들과 내 이웃과 내 교회가 그렇게 변화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 저기 가서 마늘 먹고 사람이 되라 얘기 안 하시고 날 사랑해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날 사랑하면 날 닮아서 나처럼 될 거야. 너희도 하나님을 서로 각자 사랑하면서 서로 사랑해. 그러면 나와 같이 살 거야. 나와 같은 능력이 나올 거야 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근데 아까 우리가 그림을 본 것처럼 내가 강아지는 강아지인지 알지만 내가 늑대인지 양인지 사람인지 잘 모르고 사는 우리 존재는 첫째 이 관계들의 회로들이 끊어져 있습니다. 뇌에서. 그래서 아까 우리 관계 회로라고 쓴 거 좀 틀어주시겠어요? 자, 이 관계의 회로가 우리가 스위치를 똑딱똑딱 온, 오프 키는 것처럼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게 되면 이 관계 회로가 연결되고 그 사랑들이 하나님을 닮은 우리들로 서로 변화하고 능력 있게 살도록 감사하고 기쁘게 살도록 만드는데, 우리가 이제 서로 관계하고 사랑하는 것보다는 아까 어떻게 살지? 얘하고 붙어가지고 누가 이길까? 나 얘하고 붙으면 내가 질 것 같은데 막 얼어붙고, 이런 일들로 우리 서로 사이에 있는 하나님이 서로 만들어 놓으신 관계의 회로가 꺼지면 우리는 하나님 자녀같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도 다루게 될 텐데, 일단은 오늘 우리 자신을 체크하는 것으로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 밑에 한번 보실까요? 관계 회로는 어떻게 체크하는가? 이제 지금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문제, 사람, 느낌들이 사라져 버렸으면 좋겠다. 내가 지금 화가 나. 그러면 내가 왜 화가 날까? 이런 거 생각하기보다는 없어지면 좋겠다. 그냥 이렇게 사라지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상대방이 하는 말이나 그가 나 슬펐어, 화났어, 너 때문에 속상하단 말이야, 나 어저께 놀러 갔더니 되게 좋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듣고 싶지 않다든가, 지금 내 관계 회로가 열려 있는가 아니면 꺼져 있는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머리가 나를 속상하게 했던 그 일에 머리가 싹 꽂혀 있어서 다른 일을 하기가 힘들어, 막 머리가 아파, 나한테 그 얘기하지만 지끈거려, 이렇게 하고 있는지. 그 다음 내가 어떤 사람을 바라보면서 나 쟤하고는 상대하기가 싫어, 일단 도망가는 게 상수야, 쟤하고는 그냥 쓱 웃고 지나가자, 이렇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사람을 저기서 김 집사님이 와, 박 권사님 나타나, 쓱 돌아가, 아니면 대판 붙어, 아니면 그 사람이 뭔 말만 하면 그냥 정신이 하나도 없이 그냥 깡깡 얼어붙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하고 더 심하게 따지고 네가 뭐가 틀렸는지 따박따박 얘기해주고 얘를 어떻게 고치려고 내가 든다. 이러면 이미 나는 관계 회로가 끊겨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손으로 말할 때 아까 우리의 뇌를 얘기했잖아요. 이 뇌에 관계 회로가 이렇게 잘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 관계 회로가 잘못돼서 꺼지면 이렇게 탁 열려요. 자, 우리나라 말 굉장히 훌륭합니다. 화나면 어떻게 돼요? 머리에 뚜껑이 열린다. 화딱지가 나서 관계 회로가 끊어지면 어떻게 머리가 뚜껑이 열린다. 그래서 관계 회로가 잘 닫혀 있으면 사랑하고 제가 슬프다 그러면 나도 같이 해줄 수 있고 한데, 아니면 되게 싫어,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뚜껑이 열려 있다. 그래서 뚜껑이 닫혀 있는지 뚜껑이 열려 있는지가 관계로가 잘 연결되어 있는지 닫혀 있는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강아지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싸우는 강아지. 아까 그 월전이 으르렁 하다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붙어서 싸우는 거.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뚜껑이 어떻게 된 거예요? 열린 거죠. 이렇게 뚜껑이 으르렁거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싸우거나 도망가거나 하게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이 그림, 아까 그 얼굴 뻘건 사람 한번 보여줄까요? 이렇게 열나가지고 김이 나면 뚜껑이 어떻게 돼? 손 한번 해보세요. 관계 회로가 열린다. 관계 회로가 어떻게 돼? 끊어진다. 뚜껑이 열린다. 제 마음이 잘 고요하고 하나님 형상과 모습을 잘 따라가면 관계 회로가 연결이 되고 제 머리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이야기들을 어떻게 내가 하나님 이 교회 안에서 서로가 연합하고 또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안에 잘 거하는지, 내가 날마다 스스로 하나님과 내가 뚜껑이 열려 있는지 닫혀 있는지, 관계 회로가 연결이 되어 있는지 끊어졌는지, 내 이웃과 내가 뚜껑이 열렸는지, 그래서 아까 강아지 싸우는 것처럼 으르렁거리는 뚜껑이 열렸는지, 아니면 잘 관계로 닫혀서 관계로가 잘 되어 있는지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의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이런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 되어서 다시 삼위일체 되어 계신 우리 하나님 안에 거하여서 세상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제자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 하나님의 성품을 개발할 수 있는지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는 삶을 살 수 있는지 그러한 이야기들을 7월에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오늘 우리가 나눈 얘기 중에 질문하실 거 혹시 있으세요? 질문 없으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 그냥 기억하는 건 아까 그 사진을 보니까 강아지도 물고기도 자기 모습대로 살아가는데 내 모습은 이런가 저런가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밑에 아가야 있는 사진이 있나요? 네. 아까 그 괴물이 없어지고 저렇게 웃는 아가의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형상을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가가 모습이 이렇게 회복된 아가 같은가요? 우리 모습이 저렇게 됐으면 좋겠죠? 이거를 돌날에 선물로 받은 제 손녀딸입니다. 저 아가가. 자,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지고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성품들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많은 가능성들이 그렇게 빛나는 다이아몬드가 되어서 그렇게 아름다운 열린교회를 만들고 또 그 우리 열린교회가 하나 되어서 이 부천에 있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든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그들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저희들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또 기대하면서 그렇게 함께 계속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고 함께 기도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다른 것들은 말씀으로 선포하셨지만 저희를 손수 빚으시고 당신의 호흡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지만 우리는 당신의 모습대로 잘 살아가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당신의 성품도 당신의 능력도 그리고 당신이 이처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다 누리지 못하는 저희들을 안타깝게 보시는 주님, 우리가 정말 짧은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라도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저희가 들을 수 있는 귀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에게도 하나님의 지혜를 주실 것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열린교회를 축복합니다. 이 모든 분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귀히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박수로 다시 한번 하나님 은혜로 너무나 귀한 말씀 전해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예수님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 하나님 형상으로 거듭나게 하셨는데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닫혀 있고 눌려 있고 그다음에 그런 쓴뿌리들이 있다면 우리 안에 준 이런 생명이 흘러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가는 것마다 살리고 회복하고 치유하는데 오히려 우리는 눌려 있고 또 그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거룩한 하나님 빛들로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과 선한 성품들이 이렇게 흘러가지 않고 적셔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우리의 막힘들을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뚫어지고 회복할 때에 그때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과 그런 자유로움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저도 참 공감이 가는 얘기고 정말 우리가 안에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무엇이 막혀 있는지 뚫어져서 아주 작은 막힘 때문에 혈관이 막히면 뇌혈증이 걸린 것처럼 우리 신앙 안에도 이런 막힌 분들이 뚫리지 않게 되어지면 계속 성장하지 못하고 그곳에 이제 멈춰 있고 침체되어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갈 수 있도록 내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될 뿐만 아니라 그런 우리의 자연스럽게 그 생명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의 문들을 정말 이 세상을 흘려보낼 수 있는
이런 거룩한 하나님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회복의 역사가 있길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 너를 만드시면 하고 한번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하나님은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예, 한번
기도하며 나갈까요? 저는 요셉의 가정을 생각하면서 위로를 받습니다. 정말 엉망진창인 가정 아닙니까? 이렇게 사실은 피가 다른 사실은 내 엄마의 13명이죠. 디나까지. 참으로 일반 가정으로 생각해보면 지금 따지면요, 참 이거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아주 눌린 가정, 깨어진 가정. 거기다가 또 분열돼 있고 요셉을 또 버리기까지 팔아먹어버려요. 그런 몰지각한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근데 요셉의 그 고난통에서 그 흉년의 때에 하나님은 그 가정을 치유하십니다. 제가 보니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어지면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고 그 가정이 회복된 것 같아요. 용서의 영이 흘러가고 사랑의 영이 흘러가고 진리 안에 십자가의 그 복음과 은혜의 진정한 우리 복음이 주는 회복이 있다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생명이 흘러가게 하십니다. 놀랍죠? 근데 우리가 멈춰 있으면 막혀 있으면 생명이 흘러가지 않고 그 가정은 사막처럼 화석화 되어 버립니다. 한 사람만이라도 그 생명과 주님이 주시는 충만함들이 있게 되어지면요, 우리를 통하여 뭔가 변화가 되어집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가고 복음의 능력이 변화시켜가고 가정을 하나님의 십자가 용서와 사랑의 영이 그 우리의 마음을 적시게 되어집니다. 나는 그들이 여러분이 되길 축원하며 우리가 요셉처럼 하나님의 주시는 그 진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형통함들을 알아가고 요셉 안에서 악을 선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믿는 믿음 안에 상게 된다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진리로 회복되어지고 우리 가정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회복되어지고 우리 가정의 십자가가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삶을 통하여 정말 예수님의 생명이 풍성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가득한 그런 가정 되게 해달라고, 내가 먼저 그런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날 먼저 우리 안에 막힌 것들이 하나님 뚫어지고 허물어져서 하나님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가득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 부르며 자신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를 먼저 치유하시고 우리를 먼저 회복하시며 무엇이 문제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살아가는지 자신의 모습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가 문제인지를 알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 우리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거나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만약에 들려있는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나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하고 주님 안에 온전히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에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바라스미라다카야 라바라스미라다카바레미라다카야스 오아카스미라다카바레미라다카야르디스티니.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라가스멘드라다 카바디멘드라다 카바디스이라디야라디 라바카스멘드라다 카야 라바카스멘드라다 카라디스라디 라바카스멘드라다 카바디스 야바카라디야 라바카스멘드라다 카바라멘드라다 카바디멘드라다 카야.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어디가 막혔는지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디가 있는지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라바카스멘드라다 카바디멘드라다 카야 라야라카스멘드라다 카바디멘드라다 라바카스멘드라다 카바디멘드라다 카야 라바야라카스멘드라다 카바디멘드라다 카야. 아버지, 우리 인생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라바카스멘드라다 카바디멘드라다 카야. 아버지, 라바카스멘드라다 카야. 우리의 막힌 것을 이끌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화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눌려있는 아픔들이 하나님 밖으로 비춰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상과 그 영광의 빛으로 빛나게 도와주시고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빌려있는 자들이 새롭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그 영으로 치유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발산 주님의 자비와 그 신실함으로 날마다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라바카스만드라다 카바리에를 쓰며 라바카스만드라다 카바리에를 예시 오와 파라디스라다 카여.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셀 수 없는 주님의 자비와 주님의 성실함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더 성숙함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성숙함을 자라지 못한 이유가 어디 있는지 자신의 문제와 그 뿌리를 보게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그 쓴뿌리들이 또 아버지 막혀있는 것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져서 그 생명의 능력이 마음껏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자아를 하나님 이미 십자가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하셨음을 믿습니다. 옛자는 죽고 새로운 본성 안에 주어지는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갈 때에 그 충만함들이 이미 육체 가운데 부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것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하나님 의가 우리 것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런 새로운 정체성을 살아가면서 우리 세상에 주눅들지 않게 하시고 묶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 안에 그 자유로움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담대함과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적인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충만한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 은혜 안에서 더 기쁨으로 살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